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들 또 한 주 지나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레벨 1이 안 돼가지고 우리 서로에게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옆에 분들에게 침 튀기면서 인사는 하는 시간을 좀 안 하도록 하겠고요. 한번 주위를 한번 쭉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제한 없이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독려하고 또 연합해서 우리 청년부 마하나임이 또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터드라는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이제 학교에서 자기가 속한 과에서 수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운동도 잘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저는 아직까지 크리켓이라는 용어는 들어봤는데 게임하는 거는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뉴질랜드에는 크리켓이 또 꽤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크리켓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운동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목표를 세우고 또 거기에 성취하는 일들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꽤 뛰어난 학생이었다고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출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터드라는 학생이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리는 복음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터드에게 선교의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 또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중국으로 실제로 선교를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약 10년여의 시간을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냈는데 그 10년쯤 지났을 때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또 투병 생활을 하던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또 한 가지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기를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드는 또 그렇게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스터드라는 이제 지금은 선교사죠. 이 선교사를 향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 투병 중에 나는 아프리카로 다시 선교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주변의 반응은 이제 좀 제발 정신 차려라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몸부터 챙겨야지 무슨 소리냐, 제발 좀 제대로 생각하고 살아라,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스터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 있는 말처럼 들리는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희생도 우리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좀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안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무엇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했던 이 스터드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뭐 잘했니 못했니 일단 따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이 스터드라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에,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세하고 좋은 미래가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스터드와 같이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과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에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예측이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본질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쥐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삶을 살자고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정말 큰 결단과 헌신과 그리고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의 선배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준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냥 내가 사용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가 투입되는 순간에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 마치 이게 내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나를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어줬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저는 한우리 교회 청년부 다녀요, 그냥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역하게 하신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고 또 피하고 싶고 또 가능하면 손대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부담이 있는 일이라면 그것들을 묵묵히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까 스터드 청년처럼 정말 세상 친구들에게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거기 가면 뭐 있니?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한국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교회를 가니까 이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하면 어떤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가면 혹시 뭐 아르바이트비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니까 딴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고 같이 놀든지 그렇게 하는데, 교회 가서 뭐 예배드리는 건 예배드리는 거고 또 무슨 모임 가고 또 무슨 모임 가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쟤는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무엇이라도 더 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에게 솟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또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3절 말씀에 나왔던 이 내용은 이제 구약의 말씀에 나왔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고 메마른 곳입니다. 개척되지 않고 아주 넓은 들판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표면적으로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시험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는 장소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왕 하나님의 일을 좀 하는데 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후에서,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조차도 자라지 않는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사역지로 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시작하게 하실까?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하실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부패하고 타락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불모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메마른 심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외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우리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도 이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굉장히 삭막하고 메마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만 우리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에도 보면요, 정말 구역질 나고 힘든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가하고 괴롭히는 일들도 주중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그 재현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봤어요? 이제 재현을 합니다. 네가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한번 우리에게 보여라. 이렇게 경찰이 해서 한번 현장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태연하고 심지어는 웃으면서 그 일들을 재현하는 것을 보면, 야, 진짜 세상은 정말 악하고 추악하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만 해도 온 세계를 지금 들썩이게 하는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종차별 문제만 있습니까? 그 인종차별에 또 시위를 하는, 어떻게 보면 뜻있는 일을 하면서도 시위를 빙자해서 또 다른 약자를 괴롭히고 약탈을 시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모든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 모여 있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는다고 해서 모두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간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신앙인 가운데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그렇고 영적인 눈으로 보아도 그렇고 정말로 타락과 부패가 넘치고 넘치는 그런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심판대 앞에 세운다면 대부분 아마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정말 지옥불로 보내어도 시원찮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메마른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기적을 경험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땅이 소망이 있는 땅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행할 때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실천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여러분 그 큰 사명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먼저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 오시기 전에 부패한 세상을 향해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처음 설교하기 전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했으니까 전날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이제 사실 먼저 우리 청년들 몇 명 만났어요. 어떤 청년들을 만났냐면 알파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을 토요일날 제가 먼저 만났습니다. 그때는 우리 알파 사역이 이제 록다운 전이라서 당장 그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말만 들어서 대략적으로는 알았지만 정확하게 그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도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알파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모임을 가지고 끝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누가 복음을 전하면 듣고 교회로 올 것이냐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에 가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전도는 이제 우리 사역 가운데 그냥 조금 뒤로 빼야 되는 그런 사역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증거하면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늘교회 우리 청년부에 와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 청년부 사역 가운데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모두가 기도하고 교회적으로도 정말 기도하며 동참한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를 했어요. 복음 전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제 사역 가운데 인상이 깊은 사역이 무엇이냐면 전도와 관련된 사역입니다. 저는 이 직전에 교회에 있으면서 한 5년 정도 전도 훈련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여러분, 전도 훈련을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뉴질랜드는 나가서 이렇게 1대1로 복음 증거하는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하긴 하거든요. 1대1로 사역리 들고 나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그런 훈련을 해요. 그런데 한국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복음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잘 들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좋게 보았지만, 요즘에 교회들에 워낙 이슈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곳이 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손사래를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욕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수모도 당하기도 하고요, 눈총받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 욕먹으면 욕먹은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전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서 전도 이렇게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정말 그런 복음 증거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하면 전도 나갈 때는요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나가려면 막 힘들어요. 오늘도 나가서 어떤 소리를 들을까, 어떤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해코지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나가지만 갔다 와서 전도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전도하는 가운데 기쁨을 주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또 예기치 못했고 들어주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춥고 그리고 힘들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약해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힘들게 말고 그냥 저 세상 가서 좀 악한 사람들하고 섞여 있어도 나는 그 생활이 더 편해요 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간절히 외치는 자의 삶을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나에게 주어질까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몸부림치고 엎드려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록다운 이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도 이제 새벽에 그 교육자들은 새벽 기도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보통 이제 교회에 왔다가 새벽 기도 이렇게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에 5시 반에 예배니까 못 일어나도 한 4시 50분쯤에는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챙겨서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록다운 기간에 새벽 기도를 집에서 드렸잖아요. 나가지 못해서. 그때 새벽 기도는 5시 반인데 여러분 10분 전에만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10분 전에만 일어나서 다 앉아서 새벽 기도 드리고 좀 기도하다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시간도 아끼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새벽 기도를 현장으로 오니까 그 시간들이 한 곱하기 한 2 혹은 3 정도 들겠죠, 시간적으로는. 그러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시간 버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서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부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모임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이 제가 직접 대보지는 못했으니까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도 드릴만 하네, 괜찮네, 뭐 시간도 아낄 수 있고 필요 없는 에너지도 안 쏟고 아주 적당하게 예배도 드리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약에 만족한다면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TV 시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말씀 듣고 필요한 교훈을 적어서 저 정도 말씀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교훈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기쁨과 참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예배에 나가서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과 성실과 열정과 헌신으로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어떤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선택의 순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참 척박한 곳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의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잖아요. 생명도 자라지 않고 함께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록다운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록다운 기간이 우리에게 광야 같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좀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집에 갇혀 있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이 좀 답답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메마름을 경험하는 그런 기간들이었잖아요. 그런 기간 가운데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광야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본격적으로 제한 없이 열리게 돼요. 한국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열리게 되면 워밍업을 가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워밍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워밍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우리를 통하여 가족이 살고 또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땅이 회복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부 만나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